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바구니에 남은 그 기적의 부시러기를 모아다가 가난한 빈민가에 갖다 주든지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갖다 주든지 노인정에 갖다 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걸 남겨서 제자들하고 12끼 식사를 해결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전략 차원에서 그걸 남긴 게 아니고 그 12바구니를 가지고 기적의 증거물로 바리새인들이 기적에 대해서 공격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12바구니 기적의 증거물이 제시되는 걸 보이잖아. 이것은 기적을 관리하라는 차원이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물자를 아끼라는 말은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물질을 아껴 쓰라는 말씀이 없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거니와 후터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물자를 아끼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과소비하거나 낭비하며 살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색하고 솔직히 말해서 째째하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가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한 여인이, 맞죠? 거대한 금액의 옥합을 깨트리니까 내가 볼 때 시가로 3억이 돼. 아니 쉽게 계산하자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을 필요로 하다고 빌립이 그랬잖아.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벳세다 광야의 장정만 5,000명이니까 최하 숫자를 쳐도 2만 명이라고. 남녀노소 합하면. 여기서 18세에서 58세까지 숫자만 남자만 빼면 나머지가 더 많지.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남자만 숫자에 쳤잖아요. 만약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갈비탕 한 그릇씩만, 갈비탕은 간두고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지? 아니 그냥 우리가 보통 먹을 만한 게 요새 1,500원 주면 먹나? 안 돼. 그럼 그냥 하여튼 그래도 한 돈 많은 친다 그러면 2만 명 먹으려면 2억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만 명 먹일 돈이잖아. 200데나리온이 그 2만 명 먹일 돈이면. 그러면 순전한 300데나리온이야 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잖아. 그러니까 열받은 게 가룟 유다잖아. 여자여 왜 이걸 낭비하느냐고 질타를 하잖아. 가룟 유다가 질타했어요. 예수님을 아서라.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기념이 되리라. 놀랍게도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3억을 부어버렸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지. 내가 봐도. 하지만 주님은 그걸 칭찬했더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기적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묘맥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강둑에 항상 넘치더라고 그랬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강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뭐 생각할 거 없어. 나는 세숫대야 물도 못 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런데 강물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와요. 계곡물도 강둑에 계곡물도 뚝에 넘치면 무서워요. 계곡물이. 강물이 넘친다. 수억 톤씩 내려오잖아.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던 강물이 딱 얼음처럼 굳어버릴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강물이 물벽을 만나듯이 그대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쌓여 북방 사르던 지방까지 홍수가 나. 범람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벽이 쌓이고 그 물벽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스릴이 몇 점쯤 될까? 스릴 만점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평생이 아니 100년 100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벽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각 지파당 대표를 뽑아서 돌 하나씩 어깨에 매라. 맞죠?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서 지파당 하나씩 들고 나와요. 마지막 사람이 발이 강둑에 올라가니까 강물이 다시 합해서 흘러가. 물이 갈라진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죠. 칼로 물을 베니까 티가 나? 강물이 다시 흘러간다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어디로 흘러가? 무슨 제3한강, 지금 요단강이지. 정신 차리고. 자, 요단강으로 다시 강물이 흘러가죠. 강물이 갈라진 자국은 그 이후로 영원히 티가 안 나. 하지만 뭐가 남았어? 돌 12개가 남았어.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주둔지를 어디로 택하는지 알아요? 길갈이라고. 평야지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대의 주둔지는 요새를 택해야 돼. 알아들어요? 사면이 절벽이 돼 있고 도로는 있고 어째 이런 식으로 하든지 뒤에 산이 가로막아주고 강이 막아주고 이런, 그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한 곳에 요새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방이 뻥 뚫려 있는 평지에다가 진을 쳤다. 이건 자살행위라고. 그런데 그 평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가나안 7족속과 계속 싸우러 다닌 이유가 한 가지랍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평야지대니까 중간에다 돌탑을 쌓아서 놓으면 사방에서 다 보여 안 보여? 12개 돌이 보이잖아. 그 당시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멀리서 미사일을 쏘고 무슨 비행기가 떠서 출격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때는 육탄으로 창과 칼로 싸우던 그 시기는 오늘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런 무서운 전투를 육탄으로 치르던 시절에 전쟁에 나갈 때 겁이 날까 안 날까? 군인들이 서가지고 군가를 불러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면서도 속에서 겁이 날까 안 날까? 겁이 나는데 그들
눈앞에 뭐가 보일까 지금? 뭐가 보여? 십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돌로 쌓은 제단이 보이죠? 12개의 돌이 보이죠? 그 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날까? 그 거대한 물줄기가 거꾸로 올라가고 그 밑에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은 틀리잖아. 들에 있는 돌하고 산돌하고 틀리지. 물살에 찢겨서 벌써 그 돌 12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그 12개의 돌을 중심으로 길갈의 진을 치고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 정복을 했다고요. 자 보세요. 그걸 완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용감했던 믿음의 사람 1세대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가 물어요.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넜다. 너 할아버지가 1등으로 건넜다. 공부 못한 애들이 잘했다고 그러거든. 그래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강물이 갈라져요? 이놈아 여기 봐라, 여기 날짜 그 당시에 강바다에서 가져온 돌, 네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무슨 지파에 써있지? 손주에게 이걸 보여주어서 그 손주로 하여금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손주 시대에도 기적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한 번 갈라졌지만 이 돌은 두고 남아서 대대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하면 기적의 증거물이죠. 하나님의 뜻은 매일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야 할 기적이 맨날 일어나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홍수가 나가면 맨날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가 단회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기적의 증거물을 남아서 또 다른 증거물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것, 법궤라고도 하고 성궤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법궤, 언약궤만 가면 전쟁에서 이겼죠. 언약궤는 구약의 하나님의 상징물이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죠. 언약궤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 기적의 사건 들어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아남았냐. 사막에서 만나를 먹였다. 그 만나 항아리가 거기 보관돼 있죠. 맞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비, 율법을 기록해 놓았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왜 너희만 앞에서 설치냐,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고라와 그 일당이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집 밖에 놓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수십 년 동안 짚고 다녔던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맞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 3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십계명 돌비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실 예수. 알아들어요? 이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이게 다 기적의 증거물이. 하나님은 기적을 단회적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 관리 보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럼 보세요. 제가 청주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청주 발산동이라는 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증평 쪽에 있는 아주 외곽이었어요. 거기는 숙소도 뭐도 없고, 그때는, 지금은 거기가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상당동 쪽에 무심천변 옆에 청주 중앙에 좋은 호텔을 잡았다고 거기까지 멀리 숙소를 해놓고 발산동까지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개인 택시 운전사예요. 근데 개인 택시를 딱 꺾어버리고 부흥회 때는 온전히 은혜 받고 자기가 강사를 섬긴대. 늘 그분이 구집사야. 무슨 집사? 성이 무슨 씨? 당연히 구씨니까 구집사지. 그 구집사가 입담이 좋아. 그래서 구집사 같아. 구수하게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강대상에 서면 제가 떠들고 차 타면 누가 떠들어? 근데 30분 거리야. 30분 숙소까지 30분 가고 30분 오고 하루에 3시간은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얼마나 실감나게 재미있게 하는지 아주 그냥 정신이 뽑아버리. 보세요. 자기가 차를 몰고 추월을 했대.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는데 옆에는 버스가 가는데 앞에는 추럭이 오는 거예요. 토간에 든 치야. 완전히 사고나 죽을 상황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하면서 주야 하고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죽었을까 살았어? 살았으니까 간증하지.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뭐가 살 뻔한 게? 살 뻔하다 죽었는데? 생각해보고 대답해.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그렇지. 죽을 뻔하다 상관없지. 이 사람이 사고 날 뻔했으면 사고 난 거야, 안 난 거야? 1mm 차이로 정말 섰대는 거야. 1mm 차이로. 한 번은 새벽에 비가 오는데 굴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꺾어 나오다가 사람 신문 배달부 청년을, 신문 배달부 학생을 쳐 죽였대. 에? 쳐 죽여요 그랬더니 앞차가. 하여튼 이분이 스릴 있게 해요. 자, 어느 차가? 근데 문제는 앞차가 신문 배달부를 쳤는데 애가 튀어서 튕겨져 나왔어. 죽은 애가. 근데 자기 차가 뒤에 따라가서 또 쳤어. 앞차 그 죽인 차는 뺑소니 도망가 버리고 자기 차는 범퍼가 찌그러지고 피가 묻었어. 감옥에 갔어. 자기가 범인으로 벌려.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고. 나 아니고 앞차가 그랬다고. 앞차는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대. 감옥에 신방 오셔가지고 그랬대. 억울하면 금식하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금식하라고 그랬. 그래서 감옥에서 보름 동안 금식했대. 재판날까지. 이게 쉬운 일 아니래. 감옥에는 서열이 있고 뭐 그 안에 또 왕초가 있대. 억지로 먹인대. 안 먹이면 죽인다. 막 고통 주니까 먹어서 화장실 가서 토했대. 그렇게 보름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꺼내줬대. 그래서 또 내가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고. 새벽 기도 가던 젊은 여자 집사가 그 뺑소니 차 목격을 해가지고 얼른 성경책에를 적었대. 그 차 남발을. 하얀 쇠타를 입고 와서 증언을 하는데 자기 눈에 완전 천사로 보인다.
그래서 진범이 잡혀 들어가고 자기가 나왔어요. 이분 간증은 시작도 끝도 없어.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겠냐고. 내가 구집사요, 적으시오, 적어. 이분이 날들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생일을 잊으면 잊었지. 내 생일을 잊으면 잊었지. 어떻게 이걸 잊겠니? 여보시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흐려지고 퇴색되고 잊혀지고 생각도 안 나고 우연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 다 감정도 사라져.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을 겪다 보면 또 생각도 안 난다고. 적으라고 적어 그랬더니 내가 사인해주면 적겠대. 그분만. 아, 내가 사인해주고 말고요, 적으시오. 이틀 밤새웠대. 마지막 날, 그때는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하고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 아니면 토요일 아침까지 하던 시절에 90년대는 이분이 저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래. 내가 다 들었잖아, 간증. 그러니까 무조건 김대성 목사가 은혜 받았음 이렇게 하고 기도해드렸어요. 1년 뒤에 제가 그 청주 발산동에 또 집회를 갔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된 교회고 터도 넓고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난리 났어요. 교회가 교단이 바뀌고 교회 이름도 바뀌고 사람도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현수막에 김대성 목사 초청 부흥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일도 다 있었어요. 제가 알던 교회는 없어진 거야. 그 목사님 사모님은 다 이민 가버렸대. 이민 가버리고 교인들은 수백 명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초청했냐니까 그 담임 목사님 그래. 그 개인 택시 운전하는 구집사 그분이 이번에도 강사님 모실 거래. 그분이 남아서 내가 부흥한다고 알려주었대. 근데 내가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들어도 엄청난 상처가 되고 시험이 올 만한 엄청난 사건이 그 교회가 지나갔어.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릴 만할 정도의 진짜 아닌 사건이 교회를 흔들어 버렸어. 내가 들어도 상처가 돼. 근데 내가 구집사한테 물었어. 구집사요, 그 뭐 엄청난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남아가지고 나를 새로운 목사님한테 초청했냐고, 나 기억해서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간두고 싶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이 왔는데 간증록을 읽으면 은혜가 새록새록. 자기 간증록인데 자기가 읽으면 그랬지, 맞아, 은혜. 하도 마음에 뿌리채 흔들려갖고 그 간증록을 구멍을 뚫어서 노끈으로 해서 묶어서 문 여는데 문 위에다가 딱 걸어놓고 지나갈 때 머리에 탁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뿌리채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간증록 보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잘 적게 한 거예요, 못 적게 한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관리해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는 너무 쉽게 감격을 지워버려.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해. 그래, 할 수만 있거든.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부시럭이라도 버리지 말고 그 느낌, 감동을 적어. 제가 과거의 간증을 비교적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적었다는 거야. 관리. 날더러 누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관리를 못한 것 뿐이지. 부시럭이라도 버리지 말고. 그때 받은 은혜 느낌도 적어. 관리.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기적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요단강 기적의 현장에 돌을 거기 쌓아놓고 돌을 12개를 또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그들의 전쟁 본부에 세우게 한 겁니다. 끝없이 보고 후대까지 보게 만들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관리합시다.